네, 오늘은 성령과 권능이 임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좀 잘못 나왔죠? 네. 네. 일주일간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잘 지내는 가운데 몸살로 일주일을 앓았습니다. 아직도 회복이 좀 안 됐네요. 역시 나이 들고 캠핑 같은 거 하는 건 무리가 아닌가 싶어요. 자주 하던 사람도 아니고. 네. 아무튼 여러분들 갑자기 추워졌어요. 몸 관리 잘 하시고 아프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권능에 대해서 지난주도 얘기하고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함께 나눴죠. 네, 그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으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중에 하나를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뭐 이 말씀은 워낙 유명해서 다들 아실 거고 또 교회에서 뭐 방언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항상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하느냐 또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의 궤적을 남겼느냐를 통해서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왔는지 알 수가 있죠. 네, 그 사람의 생각을 꿰뚫어 보는 뭐 궁예같이 관심법을 통해서 뭐 알아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 결과들을 보고 그 사람의 생각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말은 누구나 잘할 수 있거든요.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알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말로 자신을 치장하고 감추는 일에 능통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그 말대로 살아가는가 이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저도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뒤통수도 많이 받고 또 절친한 친구로부터 사기 아닌 사기도 당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20대를 지나왔는데 역시 사람의 말은 다 믿을 게 못 되는구나. 결국엔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삶의 결과를 보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이 말로 잘 포장하는 집단들 중에 하나가 바로 목사, 전도사, 또 뭐 찬양 사역자든 뭐 이렇게 앞에 전면에 나서는 사람들, 특히 정치인들, 네, 잘 알 수가 있어요. 뭐 이준석 같은 사람은 말은 지금 아주 잘하고 다니죠. 국민의힘 반성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그 사람이 해왔던 그 결과들이나 행동들을 보면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결국 자기 살 길만 찾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말은 지금 옳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속 시원한 말들을 내뱉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뭐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절대 그 사람 믿으면 안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말 이면에 있는 그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이 증명되는지를 보고 비로소 우리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네, 서론이 좀 길었네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해요. 성령이 임하시니 각 사람들이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냥 교회 가면은 뭐 방언을 가르쳐주는 교회도 있잖아요. 특히 뭐 순복음교회 같은 데는 방언을 안 하면 제대로 된 신자가 아닌 걸로 취급을 받는 교단이기도 합니다. 저도 어떤 교회에서는 방언을 나한테 가르쳐 주겠다고 하신 분도 있었는데 방언은 이게 가르치고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오해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오늘 본문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7절 이하에 보면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바데인, 메데인 뭐 어쩌고저쩌고 뭐 여러 나라 여러 지역의 예를 들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른 말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다 알아듣지? 어떻게 다른 말로 하는데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다 알아듣지? 하는 이렇게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은 세술에 취했다. 취해서 미친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또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쌓게 되면 그리고 믿기로 다짐하고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하면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는데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새로운 소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집 사는 게 목표였다. 뭐 박사가 되는 게 목표였다. 아니면 뭐 대통령이 되는 게 목표였다. 이렇게 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그런 목표가 수정되고 삶의 방향이 삶의 결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운 소명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새로운 목표를 가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꿈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이루어 간다. 박사면 박사가 되어서, 목사면 목사가 되어서, 또 직장인이라면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면 이 소명을 이루는 데 필요한 권능과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능을 받으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쟤 이상하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오늘 술 먹은 사람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저 사람 뭔가 달라졌다.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뭐 성격이나 캐릭터가 변한 건 아니지만 예전에 그 어리숙하게 믿었던 시간과 그 이후에 내가 여러 가지 고민이나 번뇌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다른 이해를 가지게 됐을 때하고는 천차만별이거든요. 예. 옛날에는 뭐 약간 말하자면 뭐 대충 살아왔던 것도 그 이후에는 옳은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그런 눈에 뭐 띄는 것은 아니지만 자랑도 아니고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저는 스스로 느껴요. 제가 뭐 잘났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이 신앙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로 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권능이 나타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방언인 거예요. 말 그대로 다른 지역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냥 뭐 울랄랄랄랄라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진짜로 다른 지역의 방언. 방언이 지금은 약간 이렇게 관용어처럼 을랄랄라 하는 거를 방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 방언이라는 뜻은 그 지역의 사투리나 그 지역의 언어를 뜻하는 거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아무튼 이런 방언을 통해서 초대교회들은 각각 흩어져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여전히 율법주의에 매몰된 사람도 있었고 그 당시에 남녀차별 같은 거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 계급의 차이 이런 거에 찌들었던 사람도 많이 있었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비롯해서 여러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세계 각지에서 예수님의 구원을 가르치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 공동체가 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죠. 물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현재 시점에서 사도행전의 그 방언하는 광경을 만나기란 쉽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막 하면서 하는 방언들은 그냥 중언부언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서 뭐 방언을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방언이라는 걸 한번 해본 기억이 있지만 정말 강렬한 어떤 힘에 이끌린 그런 방언이었어요. 근데 나도 모르는 말을 내가 하고 있는데 말은 모르겠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는 알았거든요. 근데 방언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추적하면서 연구 아닌 연구를 해봤는데 물어보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그건 방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는 방언도 방언이 아니죠. 통변을 한다고 하죠. 방언 통변. 만약에 내가 한국 사람인데 로마 방언을 한다. 그럼 로마 사람은 그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 사람이 한국말 할 줄 아는 로마 사람이 그걸 통변해 주는 거예요. 그냥 을랄랄라 한 다음에 그거를 뭐 그냥 대충 느낌상 이런 말이다. 위험합니다. 여러분도 방언에 대한 오해를 거두시기 바라고 혹시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뭐 이걸 죄책감을 주는 교회도 있는데 그런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그 권능의 여러 가지 권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뭐 전도사가 왜 방언을 못하냐 이런 소리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방언을 가르쳐 주겠다는 사람도 여럿 있었고 근데 저는 그런 거에 전혀 굴하지 않고 방언을 안 했어요. 할 이유가 없는 거니까요. 지금 제가 만약에 저기 이탈리아를 가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럼 지금 교재가 얼마나 잘 나와 있어요. 배우면 되지. 물론 성령 충만해서 그냥 갑자기 이탈리아어를 쓸 수도 있겠지만 네, 아무튼 방언에 대한 이해를 한번 다시 해보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방언이 아니더라도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방언이든 그 다른 어떤 권능이든 그것을 부여받고 어떻게 부여받고 나서 어떻게 보면 그 완전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말을 하고 새로운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을 했다, 또 언어가 달라진다. 이 얘기는 그냥 일단은 이제 우리의 태도가 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삶으로 이어지면 그것이 비로소 그 사람의 말이 곧 그 사람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완전 새로운 말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변화를 겪는 것이죠. 자신의 삶이든 사회 속에서의 공적인 삶이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까지 이루어가는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변화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이라는 십자가를 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 섞여서 그냥 휩쓸려서 살았다고 하면 이제는 휩쓸리지 않고 제가 저 자사의 중용에 나온 말도 제가 인용해 드렸죠. 화이분류. 잘 어울리긴 하는 것 같은데 혼자 똥꼬집을 부릴 때가 있어요. 휩쓸리지 않고 이건 아니야.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서 시기와 질투 또 어떤 편견 같은 거에 가로막혀서 부러지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죠. 부러진 정도가 아니고 이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이런 일을 당했어요. 저도 교회 안에서 옳은 소리 쓴 소리 많이 하다가 부러질 뻔하고 뭐 이랬던 경험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뭐 예수님 같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난 척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네. 그런데 그게 제가 뭐 잘난 척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닌 건 아닌 거니까요. 옛날에 그 대장금에 나오잖아요. 대장금이
뭐 간 맛이 나서 간 맛이 나는데 왜 간 맛이 나냐고 물어보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런 거예요. 감이라는 것의 맛을 아는 사람이 그것을 먹고 간 맛이 나는데 왜 나냐? 이렇게 묻는 게 우문이죠. 네. 그런 우문 앞에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면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제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옳은 말을 하면 기존의 질서를 지켜야 되는 그게 이득이 되는 사람들 윤 대통령이 말하는 어떤 카르텔 그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양이 꼽겠어요. 저는 뭐 이재명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런 거는 없지만 그나마 인간적으로 좋다고 여기는 거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곧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목도하면서 이 사람은 적어도 다른 정치인들과는 다르고 원리와 원칙이 분명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자기가 한 말은 지키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가정사가 어떻게 됐는지 저도 자세히는 몰라서 아직 뭐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렇게 옳은 말을 하면 부러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지금도 막 검찰의 어떤 무리한 기소, 수사를 받고 있죠. 아무튼 우리는 평등, 평화, 사랑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좋아할 수가 없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정 반대말이거든요. 내가 가진 만큼 더 가지겠다. 내 능력만큼 더 많은 것을 취하겠다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원리인데 이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사람들이 더 내고 더 나누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가진 사람들은 싫어하죠. 이미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데 제 친구 중에 뭐 2억을 버는 친구가 있는데 세금이 거의 수천만 원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내는 세금이 얼마인데 여기서 더 뜯어가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죠. 저도 야, 네 많이 버니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좀 더 써야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갔지만 아무튼 우리가 옳은 말을 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방언을 하고 옳은 말을 하고 하늘의 말을 전하게 되면 이와 같은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본의 아니게 십자가를 지게 되는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다른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멸시와 천대를 당할 수밖에 없다. 제대로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 네. 그 말씀을 드리면 또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게 좋은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는 게 그렇게 무섭지는 않아요. 옛날처럼 막 진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막 처형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목숨이 위태로운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삶에 핍박이 없다, 거리낄 게 없고 그냥 뭐 악인들과도 잘 어울려서 살아가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방언하는 무리들은 이제 막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았어요.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갈 준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지만 동시에 핍박도 많이 받았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베드로는 거꾸로 또 매달아 죽었죠. 예수님처럼 똑같이 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이 말 자체는 되게 멋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세세히 들여다보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참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말하자면 그 부동산 열풍이 불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돈이 몇 억이 있어요. 지금 2, 3억 주고 집을 사면 1년 후에 2년 후에 4억, 5억이 되고 더 기다리면 10억까지도 가요. 여러분들 투자하시겠어요? 마시겠어요? 대부분 아마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강렬할 겁니다.
제가 살던 집도 팔고 나왔는데 거기도 재개발 소리가 있었는데 돈을 벌 생각이었으면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뭔가 돈을 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집값이 오를 것도 모르진 않았지만 지금 좀 올랐다고 해요. 팔았던 집이. 결국엔 이렇게 부동산에 몰빵하는 사회, 이 사회가 결국에는 우리 후손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박탈하는 거거든요.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결혼을 안 하는 세대, 못 하는 세대가 지금 30, 40대, 심지어 제 친구들도 결혼 못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보는 친구들 중에서도. 결국에는 이 집값에 대한 부담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본의 아니게 핍박을 주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물결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제 무슨 얘기하다가 갑자기 얘기를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딴 길로 세면 또 길어지는데 아무튼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것도 은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부동산 해가지고 몇 억 버는 거 평생 못 만져볼 돈을 만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뭐 핍박받는 십자가도 있겠지만 이런 이익을 포기하는 데서 오는 십자가도 있겠죠. 그것을 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기꺼이 들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무조건 뭐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집이 필요하면 사고 오르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뭐 투기가 아니니까. 아무튼 이런 투기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사회를 망가뜨린다. 지금 사회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경제적으로도 이제 금리 올라가면서 그 부동산이 언제 터질지 또 실제로 이제 전세 사기 같은 것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목숨을 끊은 사람들도 많이 있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그래 이제 제가 딴 길로 샜지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좀 더 안정된 삶을 살아보려고 했는데 네 말 들으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회비용을 날려버리는 부동산에서 돈 벌 수 있는 기회도 날려버리라고 하니 이거 깝깝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도 그래요. 양심상 예수 믿으면 더 잘 된다. 복 많이 받는다. 이런 거짓말은 못하겠고 예수 믿어서 손해볼 수밖에 없다는 것밖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물론 손해본다고 해서 다 잘못되고 다 거지같이 산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고.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복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보통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과는 거리가 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이야기할 때 세상의 그 기복적인 그 복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는 아니에요. 일단 안심하시고요. 그런 극단의 상황이 우리에게 올 일은 없어요. 현대사회에서 옛날 같은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다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잘 믿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말도 바뀌고 행동도 달라지겠죠.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었던 세상, 경험해왔던 세계, 경험해왔던 사람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시선으로 바뀌게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평등과 평화를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가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바뀌면 말이 달라지죠. 말이 달라지면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면 가장 먼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신호등 앞에서 몇 명 있는데 누가 한두 명 무단횡단하면 다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3명, 4명 무단횡단하면 다 같이 우르르 나가는 실험 영상 여러분들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1명이라도 더 있고 2명이라도 더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꼿꼿이 서서 안 된다고 얘기하면 그 횡단보도가 안전해지겠죠. 이런 원리로 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작을지라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작은 부분이라도 감당하게 되면 이 세상이 좀 더 안전하고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이 된다. 그렇게 되는 세상을 꿈꾸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라고 믿고 참된 소명을 가지고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아요. 휘둘리지 않으니까 어떤 일을 해도 떳떳하고 자신감 있고 흔들리지 않으니까 불안함이 없죠. 불안함이 없으니까 평온하고 평화롭고 그러니까 일도 잘 되고 진짜 우리가 바라는 그 복도 받는 거예요. 이러질 못하니까 우리가 죽도 밥도 아닌 상태가 돼버리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복을 쫓다가 망하는 그냥 이도저도 아닌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저 그냥 하나의 점 같은 존재들을 복된 존재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바꿀 빛과 소금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복에 대한 가치를 잘 알고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면서 말과 행동만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세속에 찌든 때를 가지고 살면서 겉으로만 선한 척하는 신실한 척하는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뭐 거의 소시오패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에 다닌다,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그 전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전환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패러다임 시프트. 우리의 이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더욱더 기도에 정진하고 말씀 묵상에 정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그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뚝심 있는 소명감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빛과 소금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이 생각의 전환 없이는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달라지지 않아요. 말은 어떻게 교묘하게 꾸밀 수 있어도 결국에는 그 말 뒤에 숨은 자기의 속내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정치인들처럼, 윤석열처럼, 이준석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이 성령을 통해서 패러다임 시프트를 경험한 거예요. 전인적인 변화를 겪고 성령에 의지하니까 놀라운 권능을 받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는 그깟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도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서도 기꺼운 마음으로 오히려 그 고통에 억눌림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구보다 내면의 힘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죠. 아무리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삶의 굴곡은 항상 있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걱정이 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그러다 또 기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렇게 변화하는 파도 같은 인생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 큰 꿈을 가지고 더 먼 곳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의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도 충분히 이겨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제대로 믿어야 한다. 사람들은 뭐 우리 같은 사람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쟤는 뭐 집을 가진 것도 없는데 뭐가 저렇게 당당하냐. 당당하죠.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공허하면 말과 행동도 공허해지고 헛발질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면서 줏대 없이 그냥 사람들이 저리로 가면 우르르 몰려가면 따라가고 아니면 돌아오고 이걸 반복하다가 피곤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줏대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의 전환,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야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또 예수님께 시선을 두면서 성령과 권능을 받아서 참되고 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달라지면 여러분들도 행복해지고 복을 받겠지만 여러분들 때문에 이 세상은 좀 더 살만한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쟁이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때로는 방언도 하고 때로는 능력을 받아서 사람들을 리드하고 때로는 물질적인 권능을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런 일에 충분히 쓰임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